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자, 두 번째 날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본문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 찾아보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내 인생에서 오늘 하루의 내 일과 중에서 또 일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걸 잘 찾아서 살아가면 삶의 변화도 있고 발전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도 먼저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이 5가지의 내용을 잘 정리하시면 우리의 생각이 살아서 움직이고 재능도 발전하고 이제 그렇게 되죠. 자,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을 정하고 느끼는 것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제목을 요셉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의미는 자, 요셉의 고민의 답은 바로 말씀 속에 있었다. 자, 요거 하나 적었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마리아가 아직 결혼해서 동침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근데 나중에는 또 다 순종합니다. 답을 찾았으니까요. 근데 이 답은 바로 성경 이사야 선지자 7장 14절에 답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답이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도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은 그 답을 이럴 때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은 뭐지? 그래서 답을 찾아서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좋은 효과들을 만들어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주어진 거죠. 가정이 잘못하면 파괴되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모든 내용의 설명을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오해를 풀어주시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파트너들의 불행하게 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과 또 보이지 않는 것, 숨겨진 것 찾기. 숨겨진 걸 잘 찾아야 변화도 있고 발전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우선 천사가 있고요. 요셉, 잠자는 요셉, 그 다음에 침상, 베개, 그리고 또 바깥에 보면은 하늘에 있고 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건물 안에 기둥들도 있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천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해주는 뭔가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죠. 또 이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일의 결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은 다 숨겨져 있지만은 이 결과도 또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그림을 볼 때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저는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 또 하나는 구세주의 탄생, 이렇게 두 가지를 적어 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거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드디어 탄생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연상법 훈련입니다. 연상법.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성경. 저는 3곳을 적어봤어요. 하나는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자, 이제 본문. 마리아 잉태, 예수님의 요셉의 고민, 천사의 방문, 답을 주는 이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 답.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출발점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 이런 내용이죠. 자, 5번째는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자, 이 그림을 또 보시면서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뒤에는 또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 역사 과정을 다 보고 있으니까 쉽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우선 앞에는 요셉의 이제 고민, 네, 요셉의 고민. 자, 그리고 또 이제 천사가 와서 알려주고, 다음 그림은 이제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와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만드는 요셉의 순종. 자, 다 해결됐으니까요.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살고 싶은 미래를 한 번씩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보면서 하나님 저 꼭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계획 없이 그냥 가는 것보다는 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주어진 삶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쭉 찾아서, 물론 이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안 되더라도 이런 삶을 꿈꾸고 또 이렇게 가려고 노력을 해 갈 때 어느 날 더 넘치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미래에 대한 계획을 잘 짜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건 오늘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길이기도 하고 그래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구조는 2, 4, 2. 네, 2는 이제 마리아의 잉태, 그 다음에 요셉의 고민, 그 다음에 4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는 것, 1이 그렇게 된 배경 설명, 그 다음에 2는 요셉이 이제 천사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가정도 파괴되지 않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었고, 메시아의 탄생도, 만약에 요셉이 거절해버렸더라면은 메시아의 탄생도 아주 복잡하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잘 이루어졌습니다. 참 순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보여주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어제 감사한 일들 또 적어보시고요. 또 오늘 감사한 일 또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매일의 일상이 다 감사한 일이에요. 계속 그대로 살아갈 때 아침에 일어나서 또 밥 먹고 일하러 나가고 계속 반복되는 일상이 감사하기, 이게 뭐가 감사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해서 일상이 탁 멈췄을 때 그때 제일 많이 떠오르는 감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은혜였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보편적인 삶 하나하나를 다 감사의 조건으로 적어보시면 됩니다. 자,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오늘 중요한 거 찾기입니다. 저는 구세주의 탄생 이렇게 적어봤어요. 구세주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이 제일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18절로 21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자, 18절 21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저는 이 속에서 중요한 것을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구세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동침해서 자식을 잉태했으면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 죄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셔야 되는데 영혼이 오시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를 입으셨는데 이 육체가 바로 이 마리아의 육체를 취하신 거죠. 이 과정을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로운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요셉의 의로움. 요셉이 만약에 여기서 당시 율법대로 저 여인은 음행한 여인이다. 그리고서는 믿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의 제사장들에게 알려서 그러면 틀림없이 돌을 맞아 죽었을 거예요. 이게 구약 율법이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메시아 탄생이 완전히 이게 아주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요셉의 의로운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던 거죠. 자, 22절로 23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22절, 23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적었어요. 첫째,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게 하셨다. 둘째, 답은 말씀 속에 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답이 들어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요셉이 이 말씀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모르고 있었다면 그게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미리 딱 알고 있으니까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말씀이 있었는데 이거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믿고 행동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미리미리 읽고 많이 알고 내 마음에 저장해 두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이게 그때 그 말씀인데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말씀 속에 있다. 자, 네 번째입니다. 24절, 25절에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24, 25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여기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세 가지의 이야기를 적어봤어요. 첫째, 요셉의 순종,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요. 자, 두 번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 자, 우리가 좀 손해보더라도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이 장가도 안 갔는데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고 이런 것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좀 불편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잘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좀 손해보고 좀 희생하고 내가 좀 억울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주여 저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손해본 것들을 다 갚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게 되는 거죠.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은 변화와 발전이 없다. 질문 만드는 데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좋은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질문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 이런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항상 좋은 질문 만들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게 좋죠. 자, 저는 18절, 19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속에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은 질문이 만들어져요. 저는 두 개 질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탄생과 일반인의 탄생의 차이점은 뭔가?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남녀의 결합으로 탄생합니다. 물론 생명은 하나님 보내시지만 육체는 남녀 결합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남녀 결합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성령께서 육체만 입으실 수 있도록 창조의 역사를 하신 거죠.
그 본체는 사람의 본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피조물이죠. 창조를 받은 피조물. 근데 예수님의 본체는 창조주예요. 그래서 그 창조하신 그분이 세상에 죽으러 오실 수 있는 육체를 입을 때 육체만 입을 수 있도록 바로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던 거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오신 분은 역사 속에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그분만 유일한 구세주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요셉의 의의는 무엇인가? 이 1장에서 나타난 요셉의 의의는 두 가지인데 여기서 지금 18절, 19절에서 요셉의 의의는 바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마리아에 대한 배려. 그래, 내가 조용히 끊으면 되지. 그냥 죽게 할 필요가 뭐 있나. 조용히 끊으려고 했던 거. 이게 바로 요셉의 아름다움이고 이 의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중한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여섯 번째입니다. 본문을 볼 때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뭔가요? 네, 저는 두 가지. 첫째, 뭘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는 훈련. 네, 인간의 감정과 기분과 또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항상 답을 말씀 속에서 이럴 때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은 뭔가? 하나님, 이럴 때 내가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항상 이런 자세로 말씀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은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은 실패할 수 있지만 말씀은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오늘의 IQ 기도문 두 번째는 생각법입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잘하는 게 참 중요해요. 자, 여기에 전체 생각법, 새로운 것과 숨겨진 것 찾기 생각법, 유기적 생각법, 다양성 생각법, 본질적 생각법, 능동적 생각법, 영적 생각법, 통합적 생각법, 브레인스토밍. 브레인스토밍은 자유 토론의 생각 방식이에요. 자, 이 생각법들을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수시로 같이 대화 나누고 또 생각을 바꿔주는 훈련도 시키고 우리 스스로도 어떤 사건을 볼 때 생각을 바꿔보면 모든 게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과제는 중요한 순서대로 삶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삶을 바꾸고 싶으면 중요하게 느끼는 순서를 싹 바꾸면 삶이 바뀌어지게 돼요.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다 눈 감으시고 오늘 누구를 만나시겠습니까? 또 오늘 어떤 일을 하시나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자, 주님께 묵상하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님, 이 사람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이 일을 오늘 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그리고 이제 기다려보면 떠오르는 영감, 지혜,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걸 따라서 살면 최고 좋은 삶이 만들어져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저희의 직장과 사업장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며 또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먼저 담대하게 해주시고 모든 치유의 역사가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에 함께 하시고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게 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생각법을 잘 활용해서 우리의 삶이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아버지,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